자, 6강은 아까 계속해서 지금 5장의 이야기, 6장, 그 다음에 6장 이야기인데요. 5장을 딱 보시면은 처음에 지금 삶의 스타일이에요.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아이템, 네 번째인가요? 네, 그렇죠? 삶의 스타일에서 이제 네 번째, 첫째가 뭐였던가요? 하나 되는 이야기. 두 번째는 네? 구습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새 사람이 되는 삶이 뭐였던가요? 자비를 가지고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화평케 하는 일, 이런 사람 최소한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놓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자의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을 일부를 여기다 열거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다시 말하면 이 카디아를 싣지 않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은 지금 위에 말 있잖아요. 아까 그 말했죠. 자비롭게 살아가는 거기에 연장선이에요. 여기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 지금 위에 거와 연장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 말은 뭐냐면 희생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테이블 사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희생의 삶이에요. 요런 조그만 일에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이 그룹 속에 들어오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보요. 3절부터 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기에서 보면 탐욕 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대개 다 탐욕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없는 사람 보면은 정말 욕심도 없고 헬렐레 한 사람 있죠. 바보 같지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이 누추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더럽다는데 영어로는 filthiness. 그래서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겉으로 옷이 더럽다 이런 소리 같지 않고 그 마음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면 될까? 어쨌든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냄새나는 사람. 그래서 거기다 그 다음에 말했어요. 그 냄새나는 사람이 입을 열면은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말들이. 이 영어는 silly talk이래요. silly talk이란 말은 뭐냐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이런 걸 silly talk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말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희롱이라고 그러는데 이 희롱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보면 영어는 coarse jest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소위 적급의 농담들. 그 하급 농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농담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이 카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안 나오게 됐죠. 근데 우리가 가끔 나올 때 있죠. 그러면 우리를 진단하는 내 속에 아직도 그놈들이 좀 있구나.
이제 그 본인을 진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 모든 걸 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하는 사람은 이 하시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말은,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4절에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여기 지금 뭐냐면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뭐냐면 우상숭배자들, 우상을 뭘 숭배합니까? 우리가 지금 숭배하는 게 뭐예요? 돈, 기타 많지요? 예? 의지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서 뭐예요? 높은 계급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와 같은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5장에 나온다는 걸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한번 다시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쓰실 때도요.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이 카디아를 청소하지 않은, 하트를 청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하지 않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시 이건 분명히 사랑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카디아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이게 높은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거 다 갖고 있어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요. 근데 소수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이고 유명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할 때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일반 크리스찬들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소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되. 이게 보면 격동하고 투기한다는 건 또 서로 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투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envy 그랬어요.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데서 다 자유로워지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네.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섯 번째 뭐냐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 보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속에서 빛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카디아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자녀가 되라는 말은 전도자가 되어라는 소리거든요. 전도자가 되려면 카디아가 깨끗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성품이 이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파워가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훈련 받아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네. 근데 오늘날에는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 그게 안 돼요. 교회는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데려올 수 있어요. 와서도 계속 구원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문제는 이 빛이 자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그 영광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광, 내 속에 있는 영광체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 집사님들 꽉 차 있으면요, 그 교회 금방 교회가 늘어납니다. 교인이 막 뺏어오거든요. 또 여기저기 가서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삐라 뿌리고요, 길거리 서서 북치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저 딴 교회 가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한다고요. 많이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니에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을 바라는 사람들의 카디아 속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 것을 책망하라. 이 한국말은 책망하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reject라고 그래서 reject 뭡니까? 이 세속화의 세상의 모든 가르침 이걸 reject 해버리라는 거예요. 네, 들어오지 못하게 내 속에. 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걸 뽑아버리라는 소리예요.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카디아가 더러운 크리스천들이 그분들 보고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이에요. 교리에 쭉 나오다가 이제 6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실제 영어로 쓰면 제가 how예요. how to. 어떻게 이 빛이 자녀되네, 빛의 자녀. 여기 보면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방법론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어요. 방법론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careful.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혜 없는 자들이다. 저 나라 가서 저 나라에 이런 훌륭한 멋있는 유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저거를 가지지 못하는 이 바보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unwise. 또 주님이 그랬어요. foolish 그랬어요. foolish.
foolish가 뭡니까?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foolish한 자들이 어떤 거 하냐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 줬지, 재주를 줬지, 물질 줬지, 뭐 다 줬는데 이 세상 보이는 것에 투자만 하지 저쪽에다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온 마음과 모든 게 다 그냥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foolish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을요, 한국말로는 그냥 세월 아껴라 그러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활용을 잘 하라는 소리예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이 지혜 있게 이 바쁜 월요일 저녁에 여기 와 앉아서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이죠.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래요? 때가 악하다는 거죠. 이거 이랬어요.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우리 이 시간이 이게 악령이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정신을 carefully, 정신 딱 차리고 이 시간을 잘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쓰질 않으면은 악한 놈들이 나를 잡아다가 그 시간을 딴 데다 쓰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데 안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깍쟁이처럼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죠? 알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의 카디아를 잘 청소해서 성령님이 도와주거든요. 이 카디아를 청소하는 걸요. 그래가지고 빛을 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상 명령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지상 계명 있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지상 계명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진 자들을 보고 나가서 지상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계명은요, 예수님이 언제 주셨냐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하면서 그게 언제 줬어요? 성만찬 때 주신 거예요. 성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0 몇 절이에요? 4절이죠. 이렇게 성만찬 때, 목요일 밤이에요. 성만찬 때 계명을 줬어요. 근데 성만찬 바로 전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화요일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뭐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 다해서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 계명이니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틀 있다가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하는 것은 뭐예요? 10계명 중에서의 6, 7, 8, 9 5, 6, 7, 8, 9 그 사람과의 관계성의 계명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요 계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요.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랑해. 사랑만 있으면은 그 6개를 안 하게 돼. 문제는 사랑해.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해, 사랑.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제일 먼저 뭡니까? 이거 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돼? 먼저 제일 큰 계명을 먼저 해야 돼. 그 큰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요, 구원받아 놓고요, 광야 생활하면서도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화를 낸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들 중에 하나님이 화나신 게 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그 결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방 여자들이 갖고 오는 우상을 섬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 외에, 우리 성부 하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딴 것에 의지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가 그분만을 보지 않고 딴 것에 목표가 있으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걸 먼저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게 최대의 우리의 관심사고 해야 돼요. 이거 없이 전도라면요, 이거 없이 선교하면요, 선교 자체가 우상화돼 버려요.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욕심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길 필요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뭐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소유하도록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1시간, 2시간 걸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거든요. 이 뜻이요.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이 사랑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카디아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더러운 것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카디아가 깨끗해지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있을 때 지상명령을 5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주실 때 처음부터 지상명령을 주질 않았어요. 이 지상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명령을 나중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거든요. 우리 이 아미도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랑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이거 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네가 뭔지 모른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원칙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황 목사, 네 아무리 뭐 해봐라, 너 이 원칙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방법론이에요.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면서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빛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컨트롤 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의 그 컨트롤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보고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소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경배와 찬양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저기 경배와 찬양을 성령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려면은 우리 속에 이 카디아를 씻는 방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카디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깊은 성령의 지배받는 찬양을 해야죠.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개인 기도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관조 기도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이게 깨끗해지면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런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심플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하늘에서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지어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분명히 있어요.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지만 내 죄가 용서가 된다고 써 있어요. 영어는 그랬어요. Forgive my trespasses. 내 죄라는 게 trespass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As I have forgiven others trespasses. 다시 말하면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들을 먼저 내가 용서해 줘야지만 내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뭐가 가야 돼요? 주변의 사람과 원수진 것이 없어야 돼요. 섭섭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카디아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세요. 거기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7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 나오죠. 이 주 안에서요. 크리스천 가정과 사회 생활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가정과 사회 생활 규범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기다 보면 파괴되는 거, 마귀가 파괴시키는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이제 부부관계. 이 보면은 여기 보면 부인과 남편이에요. 남편과 부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아내들이요 그랬어요. 이거 보면 여자들도 기분 나쁘겠지만요. 여기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기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됨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게 지금 아내들이요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부인이 먼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을 복종, 순종을 먼저 해야 돼.
기분 나쁘세요?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부터 20 여기 쭉 나오는데 쭉 해서 이제 33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관계예요. 여기도 보면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해야 돼요. 6장 1절에서 4절이 그 다음에 종들하고 종과 이제 상전하고의 관계. 6장 5절에서 9절이 이 관계가 다 깨지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수 그룹에 들어가려면 이 관계가 다 잘 돼야 된다. 여기 보면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부모님들의 책임이 또 상당히 커요. 오늘날 우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거기 써 있어요? 예? 노엽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요새 현대말로 하면요. 현대말로 하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 줘야 돼요. 네, 나중에 여기 자세한 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요. 종들과 상전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7절에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저희하는 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 영어로도 threate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지 말아라. 그치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give up threatening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상전들이 이 공갈 협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는 저희와 저희의 상전을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여기까지가요. 생활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죠. 4장부터 4장, 5장, 6장이에요. 소수 그룹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는 여기에 제가 8번을 쓸게요. 요게 8번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갑주를 입어라.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분이 표현의 로마 군인들 그 옷 입은
그 모습을, 군인들의 그 유니폼 모습을 가지고 이걸 설명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카디아 이 속에 이렇게 더럽냐, 이런 것도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할 때 내가 설명하겠지만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한테 전화 왔어요? 큰 네 번째. 큰 네 번째가 마지막 인사예요. 이분은 꼭 이렇게 이 마지막 인사를 꼭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죠.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축도를 꼭 하세요. 축도를. 6장 23절에서 24절. 이것이 로마서의 개역어 구조예요.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뭐였어요? 인사, 그리고 교리,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 몇 장이에요? 4장. 4장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봅시다. 여기 지금 7가지가 나왔는데 뭐였죠? 처음에 하나가 되지 않는 분리, 그렇죠? 분리 문제. 두 번째는 옛 구습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 뭐예요? 그걸 뭐예요? 삶의 스타일. 그 다음에 5장에 와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시간을 최대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소리 아니에요. 깍쟁이 노릇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풀리시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그 다음에 매일 만날 때마다 소위 은혜로운 찬양, 소위 우리 찬양, 주님을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카디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부부 생활에서도 서로 사랑해 주는데 여자는 먼저 남편에게 순정하라. 왜 순정해야 돼요?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집안의 머리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렇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다 바쳐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아, 6장에 들어와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아 뭐해?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 직장 생활을 예수님 모시듯이 상전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신 갑주 아세요? 처음엔 뭐로 시작돼요? 처음에 뭐로 시작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4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그랬죠.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은 옷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치마 있어요. 쇠로 만든 치마 있어요. 여기 허리띠가 있잖아요. 허리띠가 풀어지면 전투할 수 있어요? 군인이? 치마가 내려가는데 힘이 빠져서 전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매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 대화해야 되고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띠를 매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전투 못해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무기를 다 들고 계셔도요 헬멧 다 쓰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 마귀는 종교다원주의를 자꾸 우리 기독교에 데려와서 예수를 이 진리 띠가 이게 힘이 없는 띠로 만들어놨어요. 변질시켜놨어요. 진리 다음에 뭡니까? 흉배지요. 이 흉배는 뭡니까? 이 가슴 막는 거 안에 이 가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하트거든요. 하트가 뭐예요? 카디 아니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흉배를 탁 프로텍트 해야 돼요. 이 하트를 더러운 것을 다 뽑아버리고 깨끗한 예수의 성품으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쭉쭉 다 있어요. 또 좀 볼래 그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인이 지금 군인 생각하세요. 로마 군인이요. 로마 군인이 지금 처음엔 뭐 했어요? 허리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흉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뭘 이야기해요? 신발이에요.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어딜 다녀요? 적을 죽이기 위해서 다닌 거 아니에요? 훈련받고 적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신발 한 번 신으면 또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발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신발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이 발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낼 때 너희들은 그러므로 가서 그러잖아요. 예?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랬잖아요. 이 신발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카디아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지금 전신갑주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전신갑주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가 뭐 가지고 그랬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방패가 뭡니까? 이거 안에 우리 우리 데모할 때도 그 경찰들 이 방패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방패가 왜 필요해요?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인가 거기 보면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성령의 화영검으로 막았어요.
똑같거든요. 성령의 화영검으로 마귀의 공격을, 나의 하트를 더럽게 하는, 이것을 막는 이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화전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소리인지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아주 그랬어요. All the flaming missiles, 미사일. 영어는 미사일들이 막 날라오는데 그걸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됐어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투구. 우리가 여기 지금 복음으로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슴에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머릿속에 복음이 들었잖아요. 여기를 이놈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우리 머리를 공격하고 지금 오늘날 이 자유신학에 이 공격받아 그렇잖아요. 이 머리가 공격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수가 되려면, 빛의 사내가 되려면 이걸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잘 보호해야 되고 가슴도 잘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공격 무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다 메모리해 가지고요. 내 걸 만들어 가지고 덤빌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해야 되거든요.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시로라는 게 범사에 그런 소리예요. 영어는 at all times 그래서. 아무 때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도 성령의 기도에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분이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를 위해서 기도, 뭐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기억나시죠? 비밀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 지금 보면 내가 감옥에 나오게 기도 좀 해라, 치사하게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다. 우리 같으면 자, 아무개 목사님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분 감옥에 나오더라고, 우리가 밤샘 기도합시다 이러죠. 우리는 철야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주님이 나를 보냈으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은 생각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생각의 머리 구조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지금 신경 쓰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쭉 말했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리고는 마지막 인사를 좀 봅시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두기고 알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자, 그래 놓고는 마지막 인사예요. 23절과 24절이 이제 축도로서의 인사를 끝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축도거든요. 근데 바울의 축도가 경우마다 자꾸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축도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심한 분들은 이단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성서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다. 성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하는 축도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13장 13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 말씀 때문에, 요 말씀이, 요 축도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축도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겠어요? 성서적이라면 깨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동의하세요, 여기에? 그래서 이 선진국을 보면요, 선진국은 꼭 예배 끝날 때 꼭 축도하는 법이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여러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축도를 해요. 예. 꼭 우리처럼 손 딱 올리고요,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안 해요. 우리보다 저 기독교 선배 나라들이요. 예. 그것도 아주 보수 그룹이나 가끔 있죠. 거의 안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딱 나와서 마지막 축도, 우리 같은 축도죠. 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을지어다. 많이 받으세요. 눈 뜨고요. 예? 그리고 바이바이. 그러고 가는 교단도 있어요. 또 그런 교회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요. 다양하게. 예. 꼭 축도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축도를 이 밑에 내려가서 하는 걸 봤죠? 예? 누가 보면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축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 에베소 다시 보세요.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봐요. 아버지 하나님과, 여기 지금 순서가 지금 달라요. 저쪽은 누가 먼저 나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 우리 축도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축도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이분의 신학은 크리스찬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크리스찬 되려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 편지가 다 잊어버리고요. 결론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서 뭐가 내려와요? 평안과 이 사랑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이것이 내려오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란 거 알죠? 우리가 성령님, 나와 성령 대화하는 거예요. 펠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공적인 편지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요. 그렇죠? 시작할 때 하셨는데, 시작할 때 바울이 편지를 몇 개 썼어요? 13개죠. 어떤 분은 14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썼다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요.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면요, 첫 시작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들어가요. 바울의 그 편지 속에, 인사에 꼭 들어가고, 끝날 때 꼭 이 두 단어가
항상 따라와요. 끝날 때. 이 말은 뭡니까? 크리스찬은 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이요, 이분이 쫙 나오다가요, 순교하러 직전에 이분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쓰실 때 여기에다 뭐 하나를 더 애딩을 했어요. 또 살을 붙였어요. 뭘 붙인지 아세요? 이분이 은혜와 그 다음에 뭐야? 자비와 거기다 mercy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분이요, 보면 왜 거기다 자비를 붙인지 아세요? 이분이 성품이 이 불같은 성품 아니에요. 이분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초창기에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이분이 자기가 이 자비가 약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순교 전에 이제 나이가 한 60이 가까이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이분에게 강하게 임하면서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편지가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만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자비가 따라와야 된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그분의 그 성숙을 자비로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 이 은혜와 평강만이 아니고 자비가 따라와야 돼요. 남편들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 불쌍한 마음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겠어요.